사도행전 11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역과에 보내어 베드로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힘을 받았다 하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없는 예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잘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다 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재하기를 힘쓰고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청하여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 하고 사도행전에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운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기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귀로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베드로 사도는 일행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므로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 세례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 세례로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하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놓고는 온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까지 불러놓고 베드로에게 한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구원받을 말씀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요. 분명 베드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기에 고넬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몸가짐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목소리로 말은 듣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받을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덕담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듣고 배꼽 잡을 우스갯소리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구원받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서 받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에 씨 뿌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구원받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 기록하기 전에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시골을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밭에다가 이 그물을 치더라고요. 모기장을 치더라고요. 모기장을. 할머니 왜 밭에다 모기장을 치셔요? 하신 얘기가 싹이 나기 전에 비둘기라는 놈이 다 파먹어버리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싹이 날 때까지는
모기장으로 덮어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넬로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가는 사도행전 10장,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데에 전파된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고넬료에게 주신 구원받은 말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구원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됨을 고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머리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안단 말이 아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며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36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임을 믿으시는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졌다, 안다, 그 말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다시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은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을 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일 속에는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마음도 들어갈 수 있고 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부드러운 말, 온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가 하는 일이 경건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다시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뭐 언제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줄 때 가능해요. 시각 장애인이 누구를 만나러 가려면 누군가가 어째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실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멸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은 구원받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 사람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그럼 나도 구원받을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이겨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의 주인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언제 자기들을 죽일지는 모르니까 불안해서 문을 닫았다, 문 잠가놨다 그 말이야. 못 들어오게. 밖에서 못 들어오게 문 잠가놓고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오라니 기도한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왜요? 함께 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이 이기의 상황에서 내가 사는 길은, 믿음을 지키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됨을 그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다락이 얼마나 큰가 모르지만 120명이 모였다면 우리 예배당도 120명 모이면 엉뚱이 대고 하면서 붙을 겁니다. 근데 그 마가의 집이 부자였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락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컸다고 말인데 아마 넉넉히 앉지는 못했을 거예요. 쪼그리고 앉았던지 아니면 서서 했던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120명이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뭘 했느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을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성령과 능력이 임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38절에서 뭐랬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때 12 제자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도 구원받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받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도 역시 귀신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 말씀을 뺏기지 마시고 잘 간직하셔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한량없이 부어지면 그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것은 하나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구원받은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 구원받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게 채우게 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그 사람이 뭘 받아야지 구원받은 말씀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은 말씀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조상이 물려준 아담의 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고요. 구원받은 말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려서 그 안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애기들이 대학 입시철 되면 우는 애기 기뻐 뛰는 애기 많아지잖아요. 기뻐 뛰는 애기는 왜 기뻐해요? 자기가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무슨 소식?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근데 그 말을 들어도 게시판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은 아이는 그 합격 소식이 자기 것이 아닌 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말씀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그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애기들 대학 졸업하고 4년 후에 무슨 일이 될지 보장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합격했다고 그게 날뛰는데 구원받은 말씀을 받고 천국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길을 알고도 안 기뻐하다. 그러면 그 말씀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구경꾼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교회 다녀도 왜 기쁨이 없느냐? 구원받은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보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구분됩니까? 안 돼요. 요거 입고 나가면 목사인지 알아요. 요거 빼불면 목사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말씀을 받았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말씀을 받으시고 내 안에서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믿으시죠? 아멘. 근데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평안을 주셨어요?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에게 이미 평안 다 주셨어요. 근데 왜 평안을 못 누립니까? 구원받은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닮아가려면 알아야 닮아가죠. 모르는데 닮아갈 수가 없잖아요. 알아야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과 능력이 한량없이 부어진 분이시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으시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셔서 어디서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애기가 밖에서 혼자서 울잖아요. 근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애기는 마냥 행복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게 내가 느껴져야 돼. 그 사람이 구원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근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멘. 애기가요, 엄마한테 칭찬받을 일을 할 때는 엄마가 알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엄마한테 꾸중 들을 일을 할 때는요, 몰래 숨어서 합니다. 꾸중 들을 일을 할 때는 엄마가 보면 좋아, 안 보면 좋아요? 안 보면 좋아요. 꾸중 들을 일을 할 아이는 엄마가 집에 늦게 오기를 원해요. 근데 엄마가 칭찬할 일을 하는 아이는 엄마가 빨리 오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네 그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안에서부터 있어야 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에 가서 주님되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한 새댁이 뭘 잘하면 친정에서 잘 배워왔네 그러잖아요. 근데 못하면 친정에서 못 배워왔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는? 천국에서. 근데 그게 갑자기 돼요? 안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게 구원받을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이미 빼앗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은요, 빼앗기지 않고 잘 자라는 옥토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 할 뿐이야. 자기가 안 할 뿐이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면 숨 쉴 수 있는 태를 만들어 주셔서 안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 줬어. 숨은 누가 쉬어야 돼? 자기가 쉬어야 돼. 하나님이 숨 안 쉬어줘요. 자기가 쉬어야 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천국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고 힘쓰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근데 내가 힘 안 쓰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이 땅에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천국되고 내 삶의 주변이 천국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돼야 돼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을 거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구원받을 만한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어 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